오늘은 10분짜리 2페이지 상단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목풀에 던져놓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 이어가는데 이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건 세속 교계의 조직 신학에 근거한 다른 교훈들인 라지 시를 의미하는 말로서 계시록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담의 교훈, 네, 이것을 지키는 자들을 미워한다.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건 진리의 도를 이제 거부하고 세상 조직 신학에 근거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벨람 또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큰 음료의 일곱 머리들 아저씨 뿌리는 자들이 되겠죠. 말하는데 자, 이 말씀에 대한 구약 성경이 스바냐 1장 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진멸한다 이 말은 많은 물의 안전 큰 음녀 교계에 속한 신자들과 음녀 교계의 일곱 머리들을 하나님이 멸한다 그 말이지 무슨 인간 나라의 인간들과 뭐 토끼나 뭐 쥐새끼나 뭐 무슨 병아리나 뭐 이런 것들을 진멸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거는 이제 내생물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거치게 하는 것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신약에서는 번역이 된 거죠. 그다음에 악인들을이라고 했는데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신약에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 사람은 불신자들보다는 믿는 이들을 주로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사람이라고 하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족시키는 사람의 교훈들인 세속교계의 신학 교리들을 거치게 하는 것. 신약에서는 실족시키는 것,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뭐 발람과 니골라당들이니까 신학을 이수한 것에 근거하여 소위 성직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교권주의자들인 까라지들을 의미한다. 네, 신부나 목사들을 말하는 것. 네, 이렇게 나처럼 해석을 하면 기독교계에서는 나이가 나는 거예요. 이들이 사실은 다 멸망의 자식들인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셋의 후예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상대적인 거죠. 육적 장자권자들과 영적 장자권자들은 필연적으로 대적 족대 관계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 또는 니골라당 이런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짓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짓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발람 선지자는 더러운 삭설을 위해서 마땅치 아니한 말로 어리석은 신자들에게
육신적인 세상 일들을 축복해주는 세속교계의 신부 목사들을 대표합니다. 발락에게 초대를 받아서 발락이 주는 삭을 탐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세 번 다 온전히 축복을 했지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근데 발락은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당신 말이야 돈 많이 들여서 오라고 하니까 제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세 번 다 온전히 축복만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가다 말고 또 다시 돌아와서는 또 흠사 받아가지고 갔죠. 많이 받아가지고 갔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게 다 저주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발람의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이 참 비밀이죠. 목사님들이 그냥 힘들어서 날마다 받으라고 복을 빌어줬는데 그것이 저주가 됐다는 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면 축복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겠죠. 당연히. 축복받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넘어뜨리려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계시록 2장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비유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비유하는가.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예,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예, 세상 교회는 아주 성직자라는 그런 특별한 지부자급이 있고 우리는 평신도고 뭐 이제 이런 사상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자기는 신부나 목사님이라고 하는 일정한 어떤 성직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보다 한 단계가 낮은 그런 평신동물이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라는 말이 그게 얼마나 성경에서는 중요한 말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자기를 포함해서 형제 자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형제 자매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한 아버지의 동일한 생명으로 난 자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영의 다 거듭났는데 거듭난 그 생명의 근거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씨로 난 자다라는 뜻으로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형제 자매님 나는 성직자니까 신부님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아주 투철하다는 거예요. 뭐 얘기가 한도 끝도 없지만 신부나 목사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많은 거죠. 자, 그 나라는 인자의 나라인 천국이며 신약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에서 걸림돌을 놓아 실족시키는 모든 것은 싹군 목사들인 발람의 교훈과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니골라당의 교훈들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발람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행위를 의미하는 말인 것이다. 그럼 이제 내가 전도 용어로 소책자를 신부 목사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지도 않다. 11조는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제로 그 소책자를 해서 막 뿌렸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들었던 것이죠. 그건 요즘에는 그 목사제도, 신부제도라든지 기득권 교계라고 이렇게도 말도 하고
돈으로 11조를 내는 것, 그런 자체가 성경과 맞지 않다라는 걸 많은 인식을 지금 하고 있어서, 참, 시간이 지나면 애써서 뭔가를, 내가 올 때는 아마 내가 그 책자는 최초로 이제 막 뿌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예, 말라기서 소책자하고 11조가 목사 신부 제도에 대해서 그 처음에 전도지를 막 돌리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반감들을 많이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뭐 어떤 목사는 막 욕지거리를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도 경험을 하고 그랬는데 참 그야말로 예언 말씀과 같이 이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빛의 속도로 달려가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들이 많이 열렸고 밝아져 있는 세상이 됐죠, 지금. 네, 풀무불에 던져놓은 어린이 거기서 울매를 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풀무는 쇠붙이를 녹여서 기구들을 만들거나 벼르는 뜨거운 불아궁이라는 뜻인데 풀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 말이죠. 주님의 예언대로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혼란을 의미하며 짐승대로 실현이 된다. 이 짐승대는 주님이 예언하신 오는 부활의 때이고 최종 천국 곡식의 추수기이고 주님 재림의 완성하는 때이죠. 마지막 한 일에 단위에서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이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열 뿌린 전 세계 정치적인 권세자들이 한 마음으로 용의 사자인 멸망의 아들에게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할 원세를 맡기는 때가 오고, 그 이제 짐승 때이고, 마지막 추수기이며 부활의 때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중에서 아주 극우주의자들이 온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권세를 다 휘어잡는 때가 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인 우파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고 극우 사상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뭐그저 러시아의 그 푸틴 뭐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극우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정치적인 권세를 잡는 데로는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그 극우를 반대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참 특이해요. 이런 것도 히틀러나 일본의 히로히토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이런 사람들이 극우주의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그냥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참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트럼프나 뭐 푸틴이나 이 사람들 사고는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와는 너무 안 맞잖아요. 그냥 뭐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폭탄을 이제 먼 데까지 쏘아보내서 사람들 다 죽거나 말거나 뭐 어린 나이에 애어른할 것 없이 다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거 누가 하나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놈들 치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그 자여손들 조금이라도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좀 쏘고도 남을 놈들이 이게 그 참 신기한 일이야. 그 아무런 문제도 없는 소시민들을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 일으키면 군인만 죽는 게 아니잖아. 민간인 그 사상자가 더 많이 나오게 마련있는데, 이걸 두려워를 않는다. 극우주의자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은 자고로 전쟁을 수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호령한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몽골의 그 칸들 중에서 칸이라는 이제 왕이라는 말인데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그 칸은 전 세계에서 영토를 제일 많이 넓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말인 거죠. 나폴레옹 뭐 이런 사람들 다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웅이에요? 살인자지?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로 보면 그건 완전히 짐승들이고 살인자들인데 오죽하면 다니엘 10장에 보면 큰 바다에서 태풍이 몰려불더니 그 큰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온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누부갓네살이라든지 또 바벨론, 페르시아, 화사왕 오레스라든지 그다음에 헬라의 나폴레옹이라든지 로마의 그 시저 케잘이라고 그러지. 카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양쪽을 가서 침탈해서 뺏고서 큰 제국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들이 적그리스도들이고 짐승들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그걸 다 영웅이라고 그런다. 그 영웅이에요. 살인자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그런 사람들을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우리의 영웅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극우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짐승들인 것이. 성경과 너무 인간 나라의 사고가 다르다. 우리나라도 그 역사에 보면 고구려의 땅을 제일 많이 만주 땅 다 차지했던 광개토 왕이라는 사람을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광개토 대왕. 그 무슨 뜻이에요? 월종 젊은이들 전부 군대로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만주 땅에 있는 그 야만족들이라 해가지고 전부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도륙내고 아이벤 여인이 있으면 배 갈라서 배 꺼내가지고 죽이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이 광개토 대왕이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그게 짐승이다, 짐승. 이런 성경의 개념과 인간 나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우리는 이런 그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나라와 짐승들의 나라, 짐승들의 나라는 전쟁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 그 사상이다. 이런 것은 하도 얘기를 해서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주의 증인들과 증인들의 진리를 쫓던 소수 이기는 자들을 세상 교회의 교권을 이용하여 정치권세와 손잡고 죽여 하늘 성전의 재단에서 호소하던 증인들의 호소가 이루어지게 한 악한 자의 아들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건 전부 물리적으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거나 영적으로 멀쩡한 사람들 불러다가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게 그게 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바다 짐승 아니면 땅의 짐승이죠. 바다 짐승들은 물리적인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고 땅의 짐승들은 영적인 피를 흘려서 다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더 악한 것은 바다 짐승보다 땅의 짐승들이 더 간교하고 요활하게
살인하는 마귀 자식들인 거죠. 예, 정치권 세워 손잡고 죽여 하늘성전이 시단에서 호소하던 증인들의 호소가 이루어지게 한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그때 어리석게 자신들은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세속 정권에 저항하나 사실은 그 일이 가라지의 단들인 사람과 짐승들을 풀무불에 던져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먼저 땅의 곡식들을 다 거둔 후에 이어서 포도송이를 거두어 성 밖에 있는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눌러서 짜니 그 피가 말굴레 즉 말굽비에 닿고 1600스타디온까지 흘러간다고 하셨으니 기독교계에 대한 심판은 온 지구상에 세상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빠짐없이 피맛을 본 힘센 악마들에 의해 조금 전에 극우주의자들이다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인 거죠, 사실은. 이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말굴레란 말을 어거하기 위해서 말의 입 안쪽에 채우는 재갈과 연결한 말굽비를 의미하는데 악한 포도송이의 피가 튀어 말굴레에 닿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전쟁의 신, 즉 심판의 영이 피의 맛을 보고 나서는 피에 취하여 미쳐서 날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 처음부터 그렇게 큰 전쟁을 시작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하고 말싸움이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데 재래식 무기로 이렇게 뭐 총이나 탱크나 대포나 이런 걸로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죠. 그건 뭐냐. 피맛을 처음에 보기에는 두려워하죠. 처음에는 어느 나라 왕이든지. 그러다가 한 번 피맛을 보고 나서는 눈 딱 감고 그냥 막 명령 내려버리는 거죠. 군사령관도 확한 그냥 기지한 그런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사령관으로 세워서 명령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무기 막 동원해 속여 만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보편적인 세상 나라의 역사의 진행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끝에 그 한 시대를 종결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 큰 환란의 때라는 것이 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접어들고 있구나 아니 분위기를 벌써 감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약속의 누군가를 이렇게 부추기죠. 자꾸 부추겨서 전쟁을 하게 만들죠. 그 이스라엘의 뭐 네타냐후인가 그 사람이 총리 직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국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큰 나라에는 전쟁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런데 부추기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군부를 오히려 더 그냥 바람 부채를 슬슬 해가면서 바른 장작 슬쩍슬쩍 번져줘가면서 이 짓을 하는 걸 뻔히 보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설상할 수 있는 무기를 뒤로 몰래 이렇게 공으로 더 많이 받고 팔을 막 장작 쳐가면서 부채질 슬슬 해가면서 이 짓을 다 보이잖아요. 이런 것이 다 짐승들의 세상에서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외놈들한테 여러 번 침공을 당해가지고 쪽에서는 징기스칸 군대한테 몽골 군대한테 고려시대에 침공을 당해서 조선시대에 들어가지고는 외놈들한테 또 그렇게 침공을 당하고
너무나 위에서 내리들르고 아래에서 밀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좀 그런 걸 다 당해봐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피를 흘리는 자들에 대한 말씀, 극우주의 성향을 가진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표현은 클라우드모스, 울다, 즉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그걸 가리키는 말로 라마에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우는 것, 회당장의 집에서 울음꾼들이 외동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등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도 하는 게 극한의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라는 건 그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아픈 고통을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 가라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걸 당한다, 역으로 이제 당한다. 그래야 공허의 심판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그냥 문다고 되지 않고 숨치 울면 이를 갈 것이다. 이를 간다라는 말은 지긋지긋하고 아주 철천지 원수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저 악인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하면 이가 갈린다.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43절로 갑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극우주의자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들의 포악하고 간교한 살인 행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의인들이죠. 세상 나라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좌파라는 사람들인 거고, 영적으로는 하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그 무소불위한 그런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길을 가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안티파스라고 그러죠.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순교자들, 저항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다 시험을 받아야 되겠어요. 평화주의자는 그런 포악한 자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무력으로 이렇게 그런가 그런 강압적으로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더러는 죽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없다.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이건 극좌파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네들이 호락호락하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고 막 올쏘올쏘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저항하면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죽이는 짓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극우주의자들의 특성이죠. 요즘은 좀 소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좀 많이 잦아들어가지고, 증거학문이 무슨 역사 강사 기구란가, 누다르시 혜성처럼 나타나 날마다 떠들던 요즘에는 좀 조용한 것 같아. 아직도 뭐 사방에 떠들고 다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떠들고 다녀, 지금도. 이거 보면 사람이 뭐에 이렇게 정신이 한번 세뇌당하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 좀 하고 나오면 이제 전사가 되어가지고 나오지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극편의 전사가 되어가고 그때는 짐승의 열투를 통해서 큰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로 아주 설나서 세상 정권에 의하여 기독교계의 모든 불의와 불법들이 온 세상에 다 공표되고 지금 현재 기독교계가 세상 나라에서 다 까발려지고 있죠, 사실.
대대적인 박해를 통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독교인들은 이런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런 큰 그 환란의 때를 눈으로 몸으로 목도하거나 몸으로 경험하지 말고 그 전에 평안히 예루살렘에 있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잠시 음부낙원에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네, 네,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시던 주님이 세상의 심판주로 나타내시는 때다. 임하시는 때에 주님과 완전하게 친근해지고 또 완전히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부 관계를 형제 자매님들이 다 맺으셔야 되겠고, 이제 순교자들은 데려감을 당하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구름에 옹이 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걸 추구를 해야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야 오는 새 세상에 이제 세상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심판의 때가 지나가면 새 세상에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에게 그 영과 생명으로 인해서 새 시대의 맑은 정신,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지고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 같이 와서 새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그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기독교계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은 완전히 극좌파더만 김일성이고 손잡은 사람인가 또 이제 이러고 쓸데없는 소리 할 거예요.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억지 부릴 필요도 없는 일이고 우리는 김일성이와 손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손잡은 사람이에요. 자, 첫 시간에 가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거랍니다.